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한국의 현실, 특히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알력이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민족을 한번 바르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마음 합하고 머리 대고 가슴으로 안으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또 목사다 보니까 다툼보다는 그저 화평, 서로 어떻게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 되는 길은 없을까? 그러다가 이 문지방 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청촌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첫날 저녁에 서양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안고 호텔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이제 첫날 밤이 시작되는 새로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넘는 그런 마음, 정말 청촌 남녀가 결혼했을 때의 그 꿈에 부풀고 서로 하나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지방을 넘어보자, 문지방을 넘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후 한 7시 30분을 지나는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뭐 그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TV 바보라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이제 만 한 2,000을 아마 이 정도 됐는데, 그만 올리면은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저 하나 되어 가지고 정말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보탄 탁 누르시면 되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또 응원의 댓글, 아는 분들에게 많이 또 얘기도 해주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지방 넘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그래요. 청촌 남녀가 결혼식을 하면은 신혼여행을 가서 정해놓은 호텔방에 들어갈 때에 남자가 여자를 안고 문지방을 넘어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사장이, 새로운 앞날이 시작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갈라진 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려는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문지방을 좀 넘어보면 어떨까? 그죠? 문지방 넘기를 하면 어떨까? 근데 문지방 넘기는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고 넘어가는 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이 센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쌀독에서 인심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가진 자가 베풀어야 돼요. 뭐라고 그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가진 척, 그죠? 흔히 말하는 뭐 정확한 진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진보 쪽에서 지금 모든 거 갖고 있잖아요. 청와대도 점령했고, 행정부도 점령했고, 입법부도 점령했고, 사법부도 점령했고, 군대도 뭐 사회의 어떤 뭐도 전부 다 점령했잖아요. 그럼 누가 힘센 사람이에요? 누가 남자입니까? 누가 남자처럼 지금 힘센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힘센 쪽에서 여자를 안고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그런 기분으로 소망을 갖고 좀 안아주면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로 넘으면은 정치와 이념은 완전히 지금 대립각입니다. 완전히 딱 붙어있어요. 완전히 대칭 관계예요.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만 오늘 그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끼리 초청 간담회, 아마 한국 지도자 종교계에서는 16명이 참석한 것 같은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와 기독교와의 이 갈등 관계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 머리가 튄 사람일수록 지성에 매달리다 보니까 뭐예요? 종교하고는 또 대립각을 세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지성의 상징인 이혜령 씨, 자기 따님의 병 때문에 지성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영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한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난 반박을 그랬다 그러죠. 당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온갖 반박이 왔을 때에 이혜령 씨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2017년도 가을에 연세대학교 강연회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혜령 씨 나는 지금까지 지성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지성의 방 안에서만 맴돌았지 문지방을 넘어 다른 방에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극한점에 도달해 보니까 지성과 인간을 넘어선 권능자의 손길이 절실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 어느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문제. 지금 정부와 청와대와 모든 것을 깍쥐고 있는 우리 주사파 쪽 죽음이라는 문제 한번 도달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나도 몰래 본능적으로 문지방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전능자가 계신 방으로 문지방을 뛰어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기에는 지금까지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던 영생의 전능자라는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영생의 전능자라는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의 감격이란 눈물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겪어본 사람은 눈물 외에는 없어요. 말도 뭐도 필요 없고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젊은 지성인 여러분들도 연세대학교 지성인 대학생들 보고 한 얘기죠. 젊은 지성인 여러분들도 지성이라는 방 안에서만 갇혀있지 말고 지성이 최고다, 내 머리가 최고다 그런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하게 영생의 문지방을 뛰어넘어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지성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 빨리 뛰쳐나가가지고 문지방을 뛰어넘어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넓고 영원한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더 넓고 영원한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지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있죠. 지금 서점에서 팔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념, 종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죄송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참 웃기죠. 그죠? 머리가 좀 들고 권력이 하나 가지고 좀 애햄께나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그까짓 거 뭔데요? 그죠? 예수가 뭔데요? 그까짓 거. 그런데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역사가들은, 유명한 역사가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봅니다. 왜? 지나고 보니까 성경 예언 그대로 다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권력 갖고 뭐 똑똑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손오공 또 석가모니 손바닥에 놓은 거예요. 꼭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대로 흘러가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간혹 얘기 드립니다. 미스라엘, 그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미닭을 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어미닭이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모을 거다. 그게 역사가 뭡니까? 2000년간 아닙니까? 딱 2000년, 그 2000년간이죠. 1948년 4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되기까지 2000여 년간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온 세계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치 때는 6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들이 가스실에서 시체로 변해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국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다시 그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인류 역사상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말이 바뀌고 뭐 어쩌고 뭐 지금도 뭐 일제 잔재니 뭐 어쩌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2000년간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 땅덩이에서 내 땅에서 살고 있었지, 그죠? 일본 지배는 받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없었어요. 온 세계 쫓겨,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온 세계 쫓겨다 2000년 만에 모였는데 말이 통해요. 우리는 36년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했다 그러는데 모든 생각이 다 통해. 왜? 이것을 지배하고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니까 2000년 만에 만났는데도 뜻이 통하고 모든 게 다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지방을 우리 한번 넘어오자 이 말이야. 짧은 머리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은지 자꾸 그러지 말고 뭐 기독교가 어떻느니 뭐가 불교가 어떻느니 그러지 말고 정말 전지전능한 그분 우리 한번 문지방을 넘어서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이혜령 씨 같은 그렇게 똑똑한 분도 자기 귀한 따님의 죽음 앞에서는 지성은 아무 능력도 없거나 아무 힘도 없거나 오로지 전지전능한 그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문지방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지금 정권을 잡고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참 통탄해하는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똑똑하고 권세 잡고 힘쓰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지전능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문지방을 한번 같이 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남북을 통일시키는 진정한 통일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머리 맞다 싶다. 코로나가 조금 가고 나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제를 이끌어 갈 거냐, 세상을 이끌어 갈 거냐. 지금 완전히 화두죠. 그런데 전설의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라는 분이었어요. 트와일라 타프라는 분이 콜래보레이션 경영의 원조입니다. 콜래보레이션.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이 경영의 원조인데, 이 콜래보레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협력, 보통 쓸 때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이제 조금 좀 마케팅이나 생산적 관점으로 돌리면은 합작,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협력, 합작 이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죠. 서로 협력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물론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이게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를 바르게 이끌고 서로 협력하고 한 몸 되는 그 일들의 키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내가 국무총리입니까? 내가 대법원장입니까? 내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내가 총회장입니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입니까? 좋아요. 다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는 나 대통령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종교 지도자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인 내가 누구냐 이 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함께하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일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청춘 남녀가 정말 결혼식을 올리고 모든 소망이, 희망이 부풀어 있듯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즐거움으로 문지방을 넘어보는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문 세력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그런 식으로만 해나가면은 100년 집권할 겁니다. 100년요? 내가 볼 때 1000년 만년 해도 괜찮아요. 그런 집권이라면, 그런 정당이라면, 그런 대통령이라면, 그런 지도자라면 100년, 1000년, 만년 해도 좋아요. 엉뚱하게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추사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독교계에서도 반발하고, 그런 머리를 가지고 기독교 보고 예배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니,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총살 당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멍청한 몇몇 사람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데, 그렇다고 정부 시책에 예방을 하고 소독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되,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코로나의 예방에 대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조심을 하고 모범을 보이되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기독교인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문지방을 한번 넘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볼 때는 기독교를 잡아 죽일 것 같지만은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문재인 정권 바르게만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가슴을 열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어쩌니까 술 먹고, 그때 술 먹고 술 처먹고, 어쩌니까 술 처먹고 아침에 일어나게 머리도 띵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안 그럽니다. 그걸 보더라도요, 정말 문지방을 넘는 그런 가슴만 조금만 열어보면은, 아, 기독교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진짜 노력해 주고 있거냐. 말이 쉬우걸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기도의 개념이 잘 안 되거든. 제가 그랬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우물가에 제일 먼저 가서 정한수 떠놓고, 그죠? 비는 거 있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쩌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새벽마다 하는 게 있죠. 정한수 떠놓고 하는 거. 이걸 물론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기도보다도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것보다도 천지신명에 비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더 깊은 의미와 넓은 의미와 높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엄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가지고 맑은 물 뜨려고 우물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건강, 우리 아들 출세,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우리 아들 모범 되는 거, 그런 거 위해서 비는 그 엄마는 모르면은 몰라도 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베풀어주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더 중요한 사람일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너무 기독교 그러지 말아요. 특히 주사파들. 물론 태생 자체가 하나님과는 철저히 원수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 유튜브에 보니까는 부산 영도역에서 신선 성당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 받았다면서요. 영세는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명이 디모데온가 그렇다면서요.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했대요. 독재가 뭐냐? 하나님의 결제를 안 받고 일을 하는 게 독재다 그랬다. 일제와 대항하던 그분 주기철 목사님, 독재가 뭐냐? 하나님의 결제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지 마음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지 멋대로 하는 것, 그게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잠깐이라도 옛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받던 그때의 감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과연 하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이 방향과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결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돈도 명예도 건세도 부도 생명도 전부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 내려 주시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대통령한테 내가 복을 안 주고는 누구한테 복을 주겠느냐? 좀 세상 문자로 복을 못 줘서 하나님이 환장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놔 봤습니까? 문지방을 넘지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지성, 내 머리, 내 유익 이것만 가지고 문지방 너머에 있는 그곳은 내몰라라. 아니 그거는 전부 틀려먹었다. 그는 엉터리다. 그런 속단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이제 뭐 60 얼마가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뭐 한 20, 30년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겁니다. 이걸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때 어떡할 겁니까? 에? 너무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짧은 머리 이거 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내 목적이 최고라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내 있는 이 자리에서 남을 알기 위해서 저쪽의 문지방도 저 방의 문지방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봅시다. 내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배달민족 전부 같은 조상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인데 뭐 때문에 지지고 볶고 내 좀 조금 무슨 유익 좀 취하려고 내 조금 좀 더 가지려고 내 파이를 좀 더 키우려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이걸 알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을 우리 서로 가슴을 열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